정신병 환자가 마당을 산책하다가 나무 위에 앵무새를 발견합니다. 한 마리는 빨간색이고 한 마리는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때 한 환자가 말하기를, 야, 저거 잡자. 그들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빨간색 앵무새를 잡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밑에 있던 환자가 말합니다. 왜 저건 안 잡았어? 그랬더니, 그거 아직은 퍼런 거라 덜 익었어. 이렇게 재미있는 유머를 해도 안 웃는 사람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겠나.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111편과 유형이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과 111편은 자매시라고 말해요. 똑같이 시작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럽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했고 시편 112편에도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이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세상에서도 강성해지고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찬양시였다면 본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의인의 행복과 헌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행복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침이 되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행복이에요. 노만 박사가 얘기한 대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얻게 되고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한 사람들은 평생 암병도 걸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한 사람들. 지금 한 사람들은 약간 촉이 걸렸다가 그냥 뚝 떼면 괜찮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안 한 사람은 난 모르겠어. 내가 새벽마다 이 4사람 때문에, 내가 5사람 때문에 기도한다니까. 윤영순 권사 암덩어리 녹아내리게 해달라고, 저 김연경 집사 암병에서 자유 안 받게 해달라고. 그래 뭐 많이 쪼그라졌다며 그래. 그 다음에 이상관 성도, 그 사람이 암병 때문에 수술하기 직전 예수 믿고 지금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수 믿어요 안 믿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전정희 성도라고도 암 수술했다고 해서 그 사람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평택 명성교회 윤광용 목사님 폐에 또 뭐 암 종양이 있어 뛰어버려서 또 그 위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기도해 준 사람이 5명이에요. 5명. 암병은 고약한 거예요. 암병은. 나머지 뭐 암 수술한 사람 많지만 그래도 좀 다 웬만하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또 뭐 한 집사님은 또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네 기도 네가 해. 뭐 나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그래. 저기도 법학 박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암병 걸리지 말아야 돼. 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사지백체 5장 6보를 아주 단방에 끝내, 그냥 아주
복잡하게 기도할 것도 없어. 사지백체, 오장육보 온전하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 나도 오래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우리가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애착이 강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사지백체 오장육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암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까도 이상관 성도 기도해 주는데 그냥 어떻게 되냐니까 1년 동안은 항암을 해야 된다.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이 항암 해본 분 내가 알아요. 옛날 우리 변동일 장로님이 위암 잘라내고 항암을 하는데 난 죽으면 죽었지 안 하겠다고 막 버티더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2번 못했어.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온전해져서 다행이지. 내 친구 목사님 어떤 분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못한다고 그냥 포기했던 분도 있어요. 그 막 친구들이 갔다가 막 강제로 항암시켰어요. 이렇게 힘든 게 암병이야. 그래서 내가 암병 걸리지 말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암병 걸리지 말라고. 오늘 예배 오신 분은 아무도 암병 걸리시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렸더라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좋은 면역이 막 백혈구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암세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뭐 올모라든지 무슨 짐이라든지 예수 믿으니까 너무 번거롭다든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얻고 영혼의 신선함을 얻고 우리가 영육이 새로워지는 복인데 무슨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렸죠. 그래서 우리 한치원 집사님은 부산 가서 근무를 해요. 매주 저 부산에서 와요. 2부 예배 드리고 간 김덕현 집사님, 김덕현 맞을 거예요. 이거 내가 이름이 좀 헷갈려 꼬일 수 있지만 거기는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와요. 거제도에서. 왜 오냐? 집이 여기니까. 교회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집이 수원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사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살짝 엿들었더니 교회 때문에 안 간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니까. 그래서 뭐 조금 멀리 갔다고 이사 가버리고 다 그러면 뭐 용서국에 줄어들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몹시 힘들어하고 귀찮은 사람들, 불신자들이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들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큰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행복한 거야.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 재미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예배가 행복하고 은혜가 있으면 봉사가 즐겁고 은혜가 있으면 기도가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있으면 좋지만 은혜가 없으면 이게 다 귀찮고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 뭘까요? 2절에 보니까 후손이 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녀, 나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해요. 내 자식. 그래서 이 암병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게 자식 위해 기도해. 그래서 우리 딸 사위, 그 다음에 우리 손녀, 그래서 지유, 하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쳐 주셔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들 며느리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멋지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자식 위에 기도해. 이 자손이 잘 되는 거, 이 부모된 자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 자손이 잘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후손들이 걸시가는 법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받냐? 꾸어주는 사람. 자꾸 꾸어줘야 돼. 은혜도 나눠줘야 되고 물질도 나눠줘야 되고 사랑도 나눠줘야 되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나눠줘야 그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받은 사실에 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너무도 의외성이 많아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가령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당하는 일 등.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역사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보니까 어느 성도는 4주를 우리 교회 나오고 5주째 오늘 참석했대. 근데 5주째 참석해가지고 아주 대만족이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등록카드 쓰고 가더라고요. 대만족이었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위로를 주시대. 여러분처럼 니밀니밀하고 별 은혜도 안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아주 대만족이라고 그러면서 내 이 교회 나와야 되겠다고 이러고 가더라니까. 나는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아주 니밀니밀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냥 덤덤하게 대하지만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할 태도가 뭘까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만족,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 주님의 만족.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나, 주님의 만족을 맞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후손까지.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는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후손이 강성하며 그랬는데, 이건 굳이 물질적 번영이나 축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후손 역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신령한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만족하게 사는 복이다. 만족하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요새 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차는 하나 있어. 똥차라도 있어. 차 과시할 것도 아니고. 아이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보면 전부 뭐 벤츠, 무슨 뭐 BMW, 이것들이 무슨 돈이 있어 이걸 타고 다니지는 모르겠어. 이거 막 타고 와요. 11조로 하는지 모르겠어. 11조 떼먹어서 그걸로 차 사갖고 오는지 난 모르지만 확인한 바는 없는데 요즘 차는 그냥 소모품이야, 소모품. 옛날처럼 사치품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뻐기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차 없으면 그냥 와요. 그냥 와. 요새는 기사들 입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 기사는 택시 기사. 그래서 택시 콜딱 불러가지고 명성교회 가주세요. 이래 뒤에 딱 타고 온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예요. 오너 드라이브 하는 사람은 별로 부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부자가 누구예요? 걸어 다니는 사람. 네, 체력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 일부러 이 사람. 그래서 이 불평 불만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모든 면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은 어디서 오냐? 만족에서 오는 거야. 만족에서. 시인은 시편 73편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냐.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누울 집 있으면 족한 줄 아시라 이 말이에요. 3절 말씀은 단순히 재물에 많고 풍성함이 아니라 적은 재물에도 만족할 줄 아는 풍성한 마음을 갖는 축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6절에 17절 보면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가산이 적어도, 그러니까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다. 상대적으로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게 육선이 가득해서 고기 반찬 먹으면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좀 낮아도,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좀 모자라도 그런 것 가지고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면 여러분 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의 그 후손들 봤죠? 전부 이혼해가지고 막 전부 이혼하고 난리가 나고 뉴스에 나고. 왜? 돈 없어서 그래? 그 불행해요? 아니 부부가 깨지는 게 그게 행복이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 권세와 지위를 가졌던 사람도 막 천천하게 깨지는 거예요. 깨져.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태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로 만족합시다. 만족. 누려도 별거 아니고 가져도 별거 아니고 결국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나는 인생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의 복이야. 복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자족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욕심 덩어리는 참을 수 없는 불만 덩어리예요. 이 욕심이 참을 수 없는 불만 덩어리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게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만족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만족해야 할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 일화가 있죠. 김구 선생님은 돈을 안 내고 버스 타고 다니고 돈 안 내고 열차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차장이 돈 내라고 그러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누구시냐고. 이 버스 주인의 아들이야 내가. 아니 버스 주인이 누군데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놈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우리 아버지 거다 이거. 요새는 그렇게 떼쓰면 안 됩니다. 그 시절이나 동했지. 요새 그렇게 하면 무식하다고 그러고 욕먹어요. 그 배짱은 있어야 돼. 적어도 우리가 왜 불행해해요? 왜 우리가 불만족해해요? 왜 한탄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당당해야죠.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난 옛날에 개척기 하면서 찌질할 때도 까불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속으로 미친놈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수의 미침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미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치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기 분수를 알고 자족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어요. 아니 성도는 자기 분수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구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5절로 6절에 모세는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에 하늘의 복을 여시사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꾸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꾸어줘야 돼. 막 은혜도 꾸어주고 사랑도 꾸어주고 믿음도 꾸어주고 막 꾸어줘야 돼.
그 다음에 돈도 꿔줘야 돼. 돈 빌리러 다니지 말고 돈을 꿔줘. 이게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타인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로서 영육간에 남에게 꾸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도 누가 여러분을 자꾸 간섭하고 추스러줄 때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해. 내가.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입고 도움을 받고 믿음에 바로 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제하는 것은 주는 겁니다. 내 것을 남에게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 오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자매교회 목사님과 설교해요. 우리가 8교회에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400만 원씩은 꼬박꼬박 달세를 보태든지 식사를 하든지 어쨌든 우리 동네 명성교회 그늘 안에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교회 이 명성교회 때문에 부흥 안 된다고 한탄하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우리가 매월 지원하고 연말이면 불러서 식사 나누고 격려하고 앞으로 또 할 일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언제 이제 기회 되면 이분들도 해외 위로 한번 여행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집어가지고 돈 좀 내서 아니 뭐 성도가 수천 명 되는데 그까이 것도 뭔데 그지? 다 찌질이만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밤에 돈까지 100만 원만 내면 그냥 시키는 건데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막 나팔 불어가지고 수원에는 명성교회 최고다 그냥 명성교회 최고다 명성교회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하면 명성교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구제하라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나눠야 돼요. 오늘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았으면 나눠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받았으면 나눠야 돼요. 그러면 복 주신대요. 잠언 11장 24절 26절에 구제하는 자는 복을 더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장래에 참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구제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 하나님한테 빌려주는 게 구제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빌려가고 본전만 갖겠습니까? 그럼 양통머리 없는 하나님이지. 성경에 보니까 최하 30배야. 하나님이 빌려가지면 최하 30배고 60배고 100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빌려고 보니까 1000배의 복도 있어. 1000배. 아니 1000배 그만두시고 100배들만 받으셔. 100배.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아멘 안 하네. 여러분 500만 원짜리 봉급자가 100배면 얼마입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계산기 쳐봐요. 500만 원 봉급자가 100배의 복을 받으면 얼마인지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5억이라고 누가 그러시는데 5억이 많나 봐요. 한 달에 5억씩만 벌어봐. 주체를 못해. 쓸래도 다 못 써. 그거 어떻게 다 쓰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제하면 하나님이 꼭 하는 거래요. 꼭 하는 거. 이거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워줍시다. 나눠줍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바구니 돌려서 구제원금 모으거든. 열심히 내. 열심히 내서 지역의 독거노인도 돕고 소년소녀 가장도 돕고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복 받는 거예요. 열심히. 바쁜 몇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막 기분 좋게 잡수면서 구제하라고 그러면 1000원 가지고 떨려 이러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어? 아시아나 항공을 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유니세프하고 방송에 나온 뒤에 이번에도 보니까 그 수백 명이 탔는데 봉투 달라는 놈은 눈치고 봐도 없어. 그거 쓰다 남은 그 동전 외야 그거 한 푼 두 푼 모아주면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 먹여 살립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거 들고 다녀도 아무도 본 채 많지 않아요. 나누기를 좋아하는 유목사가 봉투 하나 주세요. 내가 일부러 기 살려주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나머지 저기서 베트남 돈하고 우리 돈 또 1000원짜리 하고 해서 넣어서 줬어요. 이런 거 작은 거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밥 한 상에도 수만 원씩 그냥 기분 좋게 펑펑 먹으면서 그거 1000원 2000원도 안 내. 흘려먹었어. 고쳐야 돼. 유목사는 그래도 기본 에티켓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봉투에다 그건 내주고 왔다니까. 되도록 나는 거 참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되도록 그게 많은 돈 아니지만 사랑을 나누고 또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좀 보고 이렇게 자꾸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일부러 가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뭐 많아서가 아니라 나눠야 돼.
그래서 구제하는 건 하나님이 구워가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구워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최하 30배 붙여가지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이런 복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구제 잘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